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정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완성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단이죠.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지 못한 게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묘하게 아마 천주교는 굉장히 교묘하게 실체를 가리는 이런 단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이런 성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오늘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사야 53장도 생각나고 말이에요. 뭡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이다. 손에 맞고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능력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보내진 대제사장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창조주가 말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찮은 인간에게 주먹질 당하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 어릴 때 억울하게 형님한테 한 대 맞아도 억울하던데. 그지?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것도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보험도 모르는 이런 형편없는 인간에게 침뱉음 당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당하실 모독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입어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모든 예언하셨던 그 부분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는 사랑의 고난이요 희생의 고난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응답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들을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그게 보여지질 않아요. 그지? 그래서 문제 위기가 막 다가오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이제 자꾸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속에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생각부터 바르게 가져야 돼요. 왜냐하니까 응답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통해 오거든요. 사단의 유혹과 또 시험도 마음과 생각을 통해 틈을 탑니다. 그래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우리 영적 문제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청년 때 말이에요. 버스 타려고 서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눈 감고 있어야 됩니까? 버스 오는 거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버스 오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청년 하나가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데 왜 째려보냐고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나 째려본 게 아니고 버스 오는 거 봤다. 이제 이 형님께서 그쪽에 서가 계셨지 않냐 설명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맞거든요. 이래가 이제 자기 분과 화를 풀고 가더라고요.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그래 들립니다. 모든 게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옆에 누가 수근거리면 자기 욕하는 줄 알아요. 그지? 그만큼 날카로운 거지. 그지? 그만큼 그런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지. 상처가 많은 거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이 문제의 위기를 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회복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산업 메시지 들으니까 목사님께서 건강 문제 얘기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회복할 수 있는 힘, 그 면역력이다. 누가 그랬던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 면역력을 주셔가지고 회복하도록 만드시는데 건강을 위해서 이걸 가장 무너뜨리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대표적인 게 뭐냐?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그 통로가 되는 게 마음이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냐? 100% 목사님이 동감하신다. 우리는요. 근데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옛날에 목사님 천리교회 가셨다 아닙니까? 천리교회 갔더니 영도 주민들이 얼만큼 건강에 문제가 많은지,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저렇게 하면 건강하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는 말이 그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질병이 낫고. 그 옛날에 어른들이 전부 화병이 있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피가 막혀. 그게 뭡니까? 생각, 마음, 육신, 정신, 이게 다 연결돼서 오는 문제거든요. 예. 복음으로 현대인이 가진 모든 문제를 이길 만큼 영적인 큰 힘과 밸런스, 또 면역, 이거 모든 거 사는 응답을 누리고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빨리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그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부터 빨리 회복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딱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운 시가 생각이 났어요. 뭔 시가? 서정주 씨의 국화협에서. 뭐 압니까? 예. 아주 의미 있는 시 아닙니까? 뭐 예수 안 믿어도, 그지? 인생의 의미를 좋게 찾아보려고 이제 몸부림치는 거지. 아름다운 국화꽃을, 노란 국화꽃을 쳐다보니까 이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이 고난이고 역경 같지만 아니고 과정이다, 이 말이거든. 우리 랩런트들 이 시 압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온다.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쪽새가 그렇게 막 깨르게 우는 것이 과정이단 말이요, 과정. 서쪽새가 국화꽃 피우기 위해서 울었겠습니까? 배고파서 울었지. 안 그렇겠어요? 배고파서 울지. 지가 국화꽃 피우려고 서쪽새가 막 웁니까? 말도 아니지. 근데 인생의 의미를 좋게 찾아보려는 거지, 그게. 그지? 고난과 위기와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그지? 이걸 바르게 해석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세상 학문이나 세상 전문성은요, 끝까지 파고들면 제일 높은 수준에 가봐야 신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게 제곱 수준이요. 근데 우리는 그 위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부터 시작하거든. 그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이렇게 해석 안 합니다. 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모든 입은 영광이 이 국화꽃 하나밖에 갖지 못하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필요한 건 모르겠냐? 더 이상, 그 이상의 영적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세상적인 것에 묶여서 속지 말고 그 이상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아내라. 옛틀을 벗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가라. 그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부터 빨리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다.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문제 가운데, 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하나님 백성을 부름받아 정인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어제 사는 메시지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전부 과정이요, 또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대표적인 응답할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보게 하십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통해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라고.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요, 이게. 많은 후대들이 무너집니다. 그 후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요단을 건너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그 기념비가 이 기념비다. 기념비적인 축복. 후대가 볼 수 있도록. 그지? 후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이게 우리 신부입니다. 그렇죠? 언약이 언약. 그래서 지난주 일부 메시지에 언약계, 그지? 참된 언약을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지? 하나님이 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약계, 신학적으로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지? 그분이 복의 근원 되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요. 홍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지만은 홍해가 애굽 쫓아오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요. 그래.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지만은 우상 신전이 함께 있을 때는 다곤 신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엎어져 버리는. 또 세워놓으니까 이제는 머리 손발 다 끊어져 버렸다. 몸뚱아리 나버려. 옛날에 해양대 학생들 복음은 한다고 가가지고요 찬양 캠프를 했어요. 그거 하고 났더니 다락방 2군데 열렸어요. 그것도 힘을 얻었는지요. 그날부터 해서 방학 365일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운동장 한가운데서 찬양, 자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문 다 나서 그게 학생들 다 알고. 근데 그 운동장 옆에요 정성 2개 서 있었거든. 불인자 시작했지. 어느 날 그지 벼락이 쳐가지고 하나 무너져 버렸어. 그러고 있는데 잘 됐다 싶었는지 우리 멤버 김민순과 누가 밤에 가가지고 나머지 하나 썰어뜨려 버렸어. 불신자들은요 자연재해로 막 쓰러지면 다시 안 지우거든. 그날로 정성이 우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지난주 그 얘기 들으면서 이제 메시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 언약궤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아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건축에 동참된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 동참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응답이 그게 축복입니다. 건축을 막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 막아가지고 재앙받는 사람 많아요. 하물며 복음운동을 위해서 세워가는데요 이 길을 막는다. 그냥 막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 정신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감동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 감동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권, 그죠? 개난 심술 그런 거 있어요. 네, 이걸 통해 봤거든. 앞으로 우리는 건축에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부터 빨리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할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을 지금 영화도 그렇고 문화 이런 게요 굉장히 뜬다. 세상 사람 말하는 대로 성공했다 보면요 여지없이 뉴에이지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지없이 딱 보면요 형태가 똑같아요. 프리메이슨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사단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가입을 안 해도 그 영향 속에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공감하고 거기 동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3단체 연구하는 멤버들 중에 어떤 그 목사님이 말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모슬렘 저거 천주교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깊이 들어가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컸냐? 천주교가 먼저 컸거든. 이러니까 천주교에서 만들었다 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입니까? 사단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깊이 들어가면 복음 모르는 유대인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요 재해석하고 정확하게 잘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이 영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영양 속에 들어간 내용이 뭡니까?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틀림없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재해석해야 되겠죠. 살려내야 되겠죠. 놀랍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지? 어딘가에 하나에 집중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방황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해도 실패도 있어도 없어도 자꾸 방황합니다.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노예, 경제의 노예, 노예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지. 이러니까 자꾸 시달립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 어떻게 막습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지.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가 왔는데 거기에 붙들려서 허덕입니다. 편안하진 않네.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이 없어요. 종교를 가져봐도 없어요. 노력은 하는데 없어. 마음 조금 편하겠지. 그것도 비교적 편한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40대 이상이 잘 본대요. 왜냐하니까 대리만족이다. 그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행복하대요. 행복하대.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비교적 행복한 거. 그지?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이게 낫다는 거지. 그지? 연예인 하나 안 그랬습니까? 요가를 하는데 막 어려운 동작 막 하고 그래요. 요가 하는 운동이 굉장히 힘들대요. 근데 요가 할 때 그 좀 행복하대요. 왜냐? 비교 행복이라. 평소에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 하는 동안 그거 잊어버리니까 한대요. 그게 행복입니까? 참 본질적인 행복을 찾지 못한 거예요. 참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지금요 세상은 이 영향 속에 그대로 빠져가 있습니다. 형태 똑같아요. 그게 어딘가에 집중적으로 걸려가 있습니다. 하나가 진단되어지면 이제 나머지가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숨기고 표시 안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지? 빛이 비춰지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전도 운동의 축복을 개인과 현장과 시스템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제자, 절대적인 현장을 찾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프레디 가르멜 전사님이 그 듀 TV를 갔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습니까? 기니의 목사님. 이번에 한국은 안 오셨는데 이분 계속 훈련받아 올 겁니다. 근데 이분은 부모님이 무속인 출신이다. 예, 형님 2명이 돌아가셨어요. 예, 가문의 영적 문제 재앙을 막기 위해서 목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목사 만들었어요.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죠. 복음을 잘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 또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뭐 하느냐? 사모님이 간호사라, 스위스 여자예요. 백인.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가가지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모든 경제를 가지고 기니 복음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보다 더 확실한 복음을 듣고 보게 됐어요. 근데 그죠? 인생은 그 사람이 더 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 아 그래 올바른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들이요 그분 중심만큼 중심을 가지고 선교한다면 세계복음화 금방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결단이 아닌가. 우리가요 올바른 전도운동 조금만 중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기적의 문을 여시는데 현장에 절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역사하시게 되었어요. 그 응답 받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을 삽니까?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시고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건데 거기에 노예 생활하지 말고 거기에 붙들려 살지 말고 인생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라.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게 바뀔 줄로 확신합니다. 예, 오늘 소영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영적 상태가 제일 좋은 날이 언제인 줄 압니까? 대표 기도하는 주일날. 그러면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대표 기도. 그러면 이제 주일날 인사하다 보면요 표정부터 자세부터 달라요. 아, 오늘 대표 기도구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일부 예배 나왔다. 평상시 그랬다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겠냐? 예, 재정부장이 제일 많이 하다.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산교회 재정부장이 헌금 제일 많이 해야지. 그건 아니거든. 예. 근데 영적 상태에 따라 그런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 되지만요 이상하게 우리가 그냥 행동하고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지? 뭘 준비했는데 그게 시간표가 딱 맞아져 버려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데도 계속 무너지는데 사기당하게 무너지고 말이고 시간표 안 맞아 무너지고 사람들이 언제 많이 무너졌냐 잘 나가다가 전부 무너진데 IMF가 다 무너졌다. 그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막 확정하다가 무너진다. 그걸 알고 그럽니까? 모르고 그러는데 그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수고는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해본들 우리 인간은요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축복 속으로. 이제는 건축을 통해서 메시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 누릴 정인으로 저와 이름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이름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제대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시간표 딱 맞도록 메시지 또 신학원도 보면 시간표 딱 맞도록 강사. 어제 오신 우리 정돈 목사님은 대학 사회 오래 하신 분이고 작사 작곡 이런 거 뭐 음악으로 좀 뛰어난 분이지. 뭘 느꼈습니까? 뭐 다른 것보다 저는요 이분은 굉장히 순수하구나. 그죠? 메시지 막 적는데 목사님이 한 메시지를요 온데 다 갖다 뜯어 붙여놨어요. 맞는 것도 있고 뭐 억지도 있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중심이 메시지 흐름 따라 가겠다는 것 딱 중심. 그게 응답받는 그릇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뭘 느끼냐? 오늘 또 조찬당에 딱 보면서 들으면서 예, 서울하고 우리 아무래도 시골은 여러 가지 조직 맨날 이게 약해요. 근데 꼭 필요한 조직들이 돼요. 오늘 보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대학부가 많이 가 있어요. 근데 저 예원교회도 가 있고 여기 보니까 저 램드 교회도 가 있고 램드 교회 가 또 결혼 준비도 하고 그쪽으로 주로 많이 가. 근데 이제 보면서요, 아 우리 교회도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새롭게 딱 정비해야 되고 저런 부분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 계속 희한하죠. 은은한 것도 아닌데 그지? 신학원과 그 메시지 다 원래 있고 하던 부분인데 이게 딱 맞도록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게 분명하잖아요. 지금은 건축을 통해서 모든 거 회복하라. 이걸 시작을 안 하니까 막 메시지 계속 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교회 오셨을 때는 본격적으로 하시고. 자, 메시지 전화했으니까 응답받고 안 받고는 우리 책임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믿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 읽기 오늘 학교에서 2장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열방을 진동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지? 응답 받기 위해서 빨리 뭘 해야 됩니까? 올해 메시지 새로 나와야 돼. 새 틀을 준비해라. 뭐요? 예 틀을 버려라. 그지? 그 응답입니다. 진정한 전도는 뭡니까? 문화를 변화시키는 응답이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현장과 직장과 모든 곳에 문화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이것은 이미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다. 그러나 승리한 싸움이다.
그렇죠? 오늘 아침 메시지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문화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가라고 조롱하는, 그지? 골리앗 같이 40일 주야를 조롱하는 이 흑암의 문화를, 골리앗과 같은 흑암의 문화를 다윗처럼 일어나서 무너뜨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평상시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또 렘넌트들이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이제는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라. 왜? 우리의 신분이 그런 거니까.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제 잃어버린 거 모든 거 회복하게 만들겠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능한 손을 들어서, 그지? 그래서 종일 종냐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대로를 수축해라. 오도록 만들 겁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보인 정인들이 기도원 300용사요. 저와 여러분 여기에 쓰임받게 된다면 그게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다윗과 같이, 그죠? 다윗과 같이. 그날 이후로,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믿음 가지고 도전하세요.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만은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전달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받은 가정들마다 이제 제대로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회복하는 응답 누리는 정인으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에 누리시면 됩니다. 자, 조찬당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 올바른 교회 회복하는 조직이 일어나야 되겠다. 지금 보니까 대신방 시험에 맞았어요. 뭐 여러 모임들마다 메시지를 달라 이런 요청이 많아요. 참 감사하죠. 주일마다 지금 한두 군데씩 전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서요, 기도가 쌓여지고 말씀이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역사하시고 올바른 교회 회복하는 증거를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 자꾸 어제는 우리 셀라 중상단 식사하자고 제가 꽃밭에 식사 많이 하고 왔습니다. 셀라 중상단의 특징이 뭐냐? 남자들 하나도 없잖아요. 다녀왔습니다만 어쨌든요, 이 셀라 중상단 어제 보니까 그 이제 장례식, 저는요 장례식에 중상단에 가서 쫙 부르면요, 그지? 굉장히 힘납니다. 그리고 장례식은 불신자들 많이 오잖아요. 또 뭐 이번에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신고사님 뭐 가면은 안 믿는 분들이 제법 되신지 그 사진 보니까요 표정 자체가 불신자 써놨더만. 그 우리 장로님들 많이 가셨는데요, 조문하러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거는 전부 종교적인 갈등이거든. 그죠? 얼마나 그 이제 장례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메시지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요 중상단 한마디 쫙 한국 부르고 나면요 허감이 꺾여버려. 그래가지고 메시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먼 데를 1시간 반, 2시간 되는 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게 보통 헌신입니까? 보니까 한 10분 다녀오시더라고. 그냥 다녀오신 게 아니고 기쁨으로 다녀오시다 하더라고.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10분 다 기쁨으로 다녀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굉장히 큰 영적인 싸움이 그게 무랍니다. 나 보면서 아 그래, 이제 곳곳에 이런 모임들이 쫙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시간표요. 근데 오늘 주부를 한번 딱 쳐다보니까 주부에 제가 지교회마다 보고하라 했잖아요. 오늘 몇 명이 예배 드렸다. 렘넌트 몇 명, 어른들 몇 명. 그거 있잖아요. 나오잖아요. 분명히 작년에 내가 그것이 안 보고 있었거든. 오늘 또 새롭게 한 명수 한번 쳐다봤다. 분명히 옛날에 딱 보면요 30명, 40명인데 또 보니까 50명, 60명이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한 단계 딱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하나님 시간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참 새 지교회가 비슷한 시간표에 한 단계씩 딱 올라서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이제 기적일 날 시간표 된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자,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을 갔는데 무신론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제일 저는 대학 가니까 뭐부터 얘기하느냐, 정체성 딱 얘기를 하더라고. 이러면 이게요 아주 지적으로 탁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만나면 어떤 강의를 듣냐 이게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을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요 사실적인, 고등학교하고는 또 틀려요. 그지? 그리고 굉장히 들으면요 논리적인, 그지? 비논리적인 교회 어른들만 보다가 그 가서 강의 딱 들으면요 복음 없으면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리고 아주 역사적이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분별력 없는 애들은 확 넘어가요. 그게 여기에 혹시나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안 빠져요. 옛날에 제 사촌 동생이 그 동아대 법대를 떡 들어갔는데 신문사 들어가더라고. 그 쉽게 얘기하면 운동거리라. 저를 딱 만나 뭐라는 줄 압니까? 김영삼 반역자이라는 거예요. 사장이 들어가서 왜 반역자야? 이랬더니 막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훈아 너 대학에서 철학 공부 안 하니? 그 철학 공부하면 미국 실용주의라고 있다. 가서 실용주의 해가 찾아봐. 네가 얘기한 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 네가 거기에 빠졌어. 이랬더니 충격을 받았어 얘가. 그게 사상이거든. 이런데 영향 많이 받습니다. 그지? 그리고 뭐 여러분 지금 집권당의 특징이 뭡니까? 예, 과거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그지? 일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잔재가 다 남아있다 이런 식 아닙니까? 요즘 뉴스 나와보면 그런 얘기 또 하거든. 그거요 참 어디서 읽은 책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지? 지금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지?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그지? 지금 뭐 일본의 나라 팔아먹을 만한 이런 정신관념이 없어요. 근데 그 뿌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 책 읽어가지고. 얼마 전에 또 나온. 그게 뭡니까? 전부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동서 뭐 이런 전부 이런 데서 옵니다.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을 장악해가는 3단체 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뭐 이런 데서 주로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진짜 세상을 장악했어요. 뭘 가지고 장악하느냐?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 그 잠재되어진 기능 이런 게 있다. 이걸 찾아라.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인간의 모든 생각은 전 우주하고 통해 있다. 그지? 뭔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잘못 찾은 겁니다. 찾긴 찾았는데 뭘 찾았냐? 여기에 묶여 있는 나를 찾은 거예요. 그 실제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짐승들하고는 다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게 맞아요. 그게 이제 찾아서 나오는 이게 맞죠. 문제는 어느 쪽에 영향을 받고 이걸 찾냐 그게 문제거든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그지? 사람들의 장점, 대단한 사람을 찾아가고 또 문제 온 사람을 찾아가서 이쪽에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면 영향받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막는 많은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고 깊이 얘기하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만들고 보이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 쭉 영향받는 운명에 묶인 나 그걸 찾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본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본들 요한복음 8장 44절 못 벗어나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근본을 모르니까. 그러면요 이 현장을 살려야 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아주 복음 안에서 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유 있는 시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 뭐가 있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짐승들하고는 틀리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이러니까 갈급해서 뭔가를 찾는 그 속에 빠진 거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기에 영향 주는 사단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된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공부도 하고, 유물론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 응답 속에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하나님 믿는 속에 지식의 근본 대신 그 비밀을 가지고요 재적용을 하고, 그죠? 세상에 영향받아서 뭘 찾아낸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오직 재창조, 유일성, 재창조, 응답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을 이 안에서 중요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가야 되겠죠. 틀림없이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 한 분야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누릴 응답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부터 해서 초대해 주셨던 응답이 5가지가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틀림없이 우리는 한 지역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그 뭡니까? 그냥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따라 계획이 있는 지역 속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리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만남을 가진다. 그보다 큰 축복이 없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 팀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런 응답의 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이런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요 한 나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지금 바나트에 중요한 문들을 열어서 지금 그 모델이 될 만한 많은 일들이요 시간표 따라 진행이 돼요. 감사해요. 그만큼 또 중간중간에 이제 사단의 속임수 흑암의 개입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본부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지? 그것도 유광수 목사는 1년에 2번밖에 안 오시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자주 가시는 데는요 유 목사님 기준 소중함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보세요. 2번씩 오시니까 막 오실 때마다 명절이다 청소도 하고 오실 때마다요 목욕실에 간식이 훨씬 늘어나요. 감사하지는. 어쨌든 소중함을 알지.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응답 문제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부 이 응답을 이루는 과정이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런 엄청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셨다.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 6절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많은 전도자들이 이 본문의 답을 얻기도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고 다 안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게 이단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찾고 발견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그지? 이 답을 누리는 정인.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응답을 향하여 가든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응답들이에요.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는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을 가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세상을 세계를 정복해라. 세계를 살려내라.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초대교회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요, 십자가 부활. 십자가는 뭡니까? 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뭐죠? 그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신 겁니까? 함께 축복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 세 가지. 나와 함께 하신다. 위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리고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의 축복이죠. 이 자리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흑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 속으로 인도하신다. 원네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다. 성경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어쩝니까? 고민하다가 답이 왔어요. 뭐라고 답이 왔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 계속 하느냐? 계속 하는데 다르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냐? 하루에 한 장씩. 부담을 3분의 1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안 읽어보다 읽어야 될 거예요. 그지? 세 장씩 하니까요, 하루 지나가 보니까 이게 하려니까요 조금 힘들고 그래요. 요즘 뭐 그지 며칠씩 밀어서 하고 이러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요번 끝나고 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에 한 장씩. 그래 양이 많으면요 어떤 거는 굉장히 길어. 그래 바쁜데 하긴 해야 되겠고 뭐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래 이제 1년 집중했으니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정도는 못 읽자. 부담이 싹 줄었죠. 하는 자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조건 성경 읽어야 돼. 이번 주에 시간표에 읽을 본문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필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언제 지어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 이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똑같은 페르시아 정복하는 시대, 페르시아 시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저는 이거 보면서요, 뭔 생각했냐?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그죠? 인생도 그래요. 600년 동안 그죠? 선지가 끊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어둠이 깊은 거예요. 그러나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거 얘기했습니다. 성전 재건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케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스룹바벨아 요새 담대해라. 극히 강하게 해라. 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실 거니까. 성전 재건을 통해 뭘 이루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스가랴서는 성전 회복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그지? 학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걸 얘기했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스가랴서. 근데 스가랴서 보면요, 성전이 뭡니까? 3일 만에 새로 일으키리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 아닙니까?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탄생하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마지막 주간에 그지? 그걸
성주간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 또 부활과 관련된 주간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니까 새벽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신 거죠. 예를 들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이 나귀 타셨잖아요. 왜 나귀를 타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리고요,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받게 됐다. 뭡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받고 예수님 팔게 되잖아요. 이 사건을 스가랴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 13장 7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힐 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구체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드물게 사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여호와께서 사단아 너를 책망할 것이다. 스가랴 3장 2절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간에 대한 중요한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스가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서 말라기, 참 같은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들이 나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새벽을 향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참 빛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것을, 이 광선을 비출 것을 예언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 4장 5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누굽니까?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다니던 거하고 옷차림이라든지 먹는 거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 하면 알 겁니까? 모르지. 그래서 누굴 비유해서 얘기했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언대로 세례요한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그 중요한 사역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라기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너질 때도 무너지고 타락할 때도 타락해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이기도 안 돼. 그래서 나온 얘기가 11조입니다. 11조 예를 딱 드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는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성경이 시험해봐라 한 세 가지 나오는데 11조 시험해봐라. 자, 혹시나 11조에 대해 의심이 나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험해보세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3개월씩 11조 1시간 여러분의 출납을 한번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3개월 11조 안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누가 그거 시험했어요? 뭘 시험했냐? 주일 성수, 주일날 문 닫고 있으면 손해가 많을 텐데 생각으로는 그렇죠. 누가 3개월 시험했어. 3개월 동안 문을 닫았는데 수입이 더 많은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에 대한 거는 내가 하나님 지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11조도 마찬가지. 시험해 보세요. 붙지 않는가 봐라. 시험하면 증거가 올 겁니다. 무슨 증거가 오느냐? 11조 안 하고 있으면요, 병원도 가고 뭐 아파서 사고도 나고 뭐 차도 찌그러지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어딘가 빠져나가 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보호하시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지? 그 차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걸로 11조. 근데 그런 차원으로 지키면 안 되고 언약으로 붙들어야 돼요. 나와 내 후대가 드린 11조 때문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헌금을 빛의 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 그래서 말라기서에 나온 인용 구절 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으니 내 자손을 깨끗하게 연단하시리라. 말라기서 3장 2절 3절. 금방 제가 읽었던 그 내용이 핸델의 메시아 가사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사하죠.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이거 보세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연인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성취의 응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위기 속에 흔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여기에 대한 정인으로 서서 그 가운데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속에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길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고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 건축을 통해서 이제는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올해 지금 준비하는 많은 행사들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도전하시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파트에 헌신할 것인가, 정인으로 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 보면서 아 정말 나는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 저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요, 절대 제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의 모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누리는 정인으로 서서 그야말로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워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또 비밀 결사대로 전도자와 함께 전도와 선교에 참 주역으로 헌신하고 237 나라 살릴 뿐 아니고 이제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위해서 그야말로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역사하는 그 응답을 누리고 받고 증거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고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서서 전 세계 현장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셨다 하는 증거 가지고 지금도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현장과 개인과 다민족을 살리며 그 속에 예비된 절대적인 제자 시스템 또 현장을 회복하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